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9월을 맞아 우리 새감송서반이 오랫동안 쉬고 있다가 이렇게 모여왔습니다. 당신의 말씀, 특히 오늘 제3 이사야 56장에서 66장을 공부하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새 하늘과 새 땅을 공부하며 지금 이 현세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좀 더 높이 우러러 하늘을 바라보고 희망을 가지며 용기 있게 살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용기, 은총을 허락하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아멘. 예. 아주 오늘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이렇게 가득히 다 오셨네요. 또 이제 한두 분은 혹시 또 어딜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예, 오늘 이사야 56장에서 66장 새 하늘과 새 땅, 참 우리에게 정말 알맞는 그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끔씩 한 번씩 이렇게 좋은 복음을 들을 때, 기쁜 복음을 들을 때 희망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항상 똑같은 일을 하면서 있다가도 이제 요번에는 개를 타면 또 좀 뭐 큰 거 하나 하고 또 이제 아주 크게 이렇게 주택 그게 되면 좋은 집을 사가고 이럴 때 희망이 있고 또 아들이나 딸이 좋은 대학에 또 들어간다든가 결혼식을 한다든가 이럴 때마다 좀 이렇게 어려웠던 것을 잊어버리고 희망을 가질 수 있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말을 들어야 될 때예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듣지 않고는 아주 살아갈 힘이 절망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거 개요를 보자면 BC 430년 언제예요? BC 430년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배를 갔다가 바빌론에서 50년을 살고 BC 538년에 돌아오잖아요. 돌아와서 100년 된 거예요. 538년에서부터 430년이면. 근데 100년 동안을 아무리 열심히 땅을 파고 일을 해도 조금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느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는 하느님의 백성이라 그러는데 다른 나라 백성이 더 잘 살아요. 떵떵거리고. 그러니까 이거 하느님 믿어봐야 이거 다 헛공사 아닌가. 그러고는 그때부터 안식일도 안 지키고 막 장사하고 이제 막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제3 이사야가 나타나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얘기해주며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길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안식,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부터 안식일을 지켜야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다. 안식일 준수에 대해서. 또 신앙인의 자세가 뭐예요? 일어나 비추어라. 해보세요. 일어나 비추어라. 예, 이 말씀은 무슨 표어죠? 김대건 신부님 150주년 그 표어지요? 예, 거기 가보셨어요? 저 신학대학에. 예, 거기 신부님의 유품들, 편지, 또 신부님이 타고 가셨던 배 모조품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한 며칠 동안 거기 신학대학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시회를 했는데 저도 갔었거든요. 그런데 그 아가씨들이 막 스튜디오스 같이 짧은 그런 옷을 입고 막 예쁘게 막 모자를 쓰고 꼭 인사할 때 비행기 탈 때 하는 인사같이 어서 오십시오. 이러면서 하는 모습이 꼭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훈련을 시켰구나. 그러니까 우리 가톨릭 안에서 하는 행사가 이렇게 좀 더 돋보이게 더 아주 친절 위주로 하는 그런 거. 이제 서울에 있는 여러 사목위원들이 높은 양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다 이제 이렇게 데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아주 전시회를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는데 좀 한산했어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각 성당에서 단체로 다 좀 관람을 해야 되는데
글쎄 제가 갔을 때는 좀 적었어요. 그래서 우리 수녀님들 다 같이 이렇게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비추어라가 그 김대건 신부님이 바로 그러셨죠? 압록강에서 이렇게 쓰러졌을 때 막 일어나라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며칠 굶고 압록강을 건너가다가 넘어지면 그냥 붙어요. 이게 옷이 붙어요. 이 강 바닥에. 그러면 못 일어나고 기운도 없고 졸리 오니까 잠이 와요. 그럼 죽는 거예요. 10년 공부? 예, 큰일 날 뻔했죠. 도루아미타불이에요, 아주. 그럴 뻔했는데 일어나라는 아주 큰 소리를 들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고 정말 수호천사가 지켜주는 그런 아주 은총이죠. 그래서 그런 음성을 우리도 들어야 돼요. 좀 이렇게 그냥 졸리고 막 이렇게 하느님께 좀 열정이 없고 그럴 때 큰 소리를 들어야 돼. 일어나라. 안절뱅이로 있지 말고 일어나라. 이렇게. 그래서 그런 음성을 듣는 거 이게 바로 큰 은총이죠. 그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느냐 하면 그 돌아온 유배민들이 여러 계층이 있었어요. 사제,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급, 그 다음에 본토에 있었던 잔류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외국인들도 따라 붙어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해외 교포들은 돌아오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 돌아올 자세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우리 영세를 아직 못 받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으로 봐서 해외 교포예요. 그 본토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오지는 못했지만 돌아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 해외 교포들이 막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들은 돌아가서 본토에 있으니까 우리들에게 성경을 보내달라. 또 어느 주기를 잘 지키면 되냐. 과월절 지키는 법을 잊어버렸다. 가르쳐달라. 이런 거를 요구하면은 편지를 보내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역시 우리가 먼저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우리 하느님 백성으로 유배해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살이가 귀양살인데 귀양살에서 하느님 앞으로 간 사람이에요. 빨리. 뭐라 그러나 그 선봉대, 선발대 먼저 도착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영세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아직 못 들어간 사람 가서 일으켜주고 보내주고 격려해주고 편지 보내주고 이래서 돌아오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조차도 가만히 앉아있고 우리조차도 안식일도 흐지부지. 안식일을 뭐 1시간만 지키면 알아요. 1시간만 지키는 게 아니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안식일은. 이게 어디에서 나왔죠? 창세기에. 그러니까 구약성경 아주 1장에 나온 건데 그거를 안 지키면 하느님이 섭섭하시죠. 내가 첫 말씀, 대통령이나 누가 이제 높은 분이 새해의 첫 발언, 그게 아주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창세기 1장에 그 23절 거기에서 보면 하느님께서 안식일을 일곱째 날을 쉬시고 거룩한 날로 정하시고 복을 주는 날. 예, 아주 우리 요것만 알아도 돼요. 복을 주는 날 해보세요. 예, 그래서 기쁜 날이고 귀한 복을 주는 날인데 그거를 안 받으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귀한 날을 꼭 지켜야 된다. 이런 거를 철저하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외 교포를 뭐라 그러죠? 디아스포라라 그래요. 디아스포라 해보세요. 예, 흩어져 있는 자 이런 뜻이죠. 외국에 80여 개국에 이제 흩어져 살았어요. 지금도 그렇게 돌아오고 있대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돌아오고 있어요. 안식일 준수 정신을 보자면 이게 신앙인의 자세예요. 첫째 표는 안식일을 지키냐, 안식일 날 놀러 다니느냐. 이게 벌써 표지, 겉으로의 표지요. 속으로는 영세 받은 표가 있고 성서 읽는 표가 있고 또 세계양, 미사 이렇게 나가는 표가 있지만은 겉으로의 표가 바로 안식일 날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보면 가게방에 가다가 이렇게 닫혀 있어요. 주일날. 그건 누구네 집이에요? 개신교 신자 집. 가톨릭 집은 열었어요. 가톨릭 집은 이렇게 가난한가 봐요. 그 주일날도 일을 해야 먹고 사나 봐요. 그러니까 그 대신에 뼈 빠지게 일하고 돈 안 벌려요. 별로. 예,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 여기 성서 세감성서에 나오는 분인데 오늘 아직 안 오셨나? 예, 저기 이렇게 꼭 이렇게 오전 중에 이렇게 장사가 잘 되고 갔다가 물건도 이렇게 떠맡기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는데 여기에 성서반에 나오면 굉장한 희생이래요. 더더군다나 평일에. 그러는데 주일도 아닌데 성서반 나오기 위해서. 그런데 하느님께서 성서반을 하고 가면 오후에 오전 팔을 것까지 다 몽땅 팔게 해준대요. 그런다고 아유 수녀님 그 마음 먹기에 딸렸어요. 용기 있게 딱딱딱 하면 되는데 그거를 아유 조금 더 팔아야 되는데 이게 돈인데 시간은 곧 돈이다 이러고 하거든요. 그게 안 돼요. 힘만 드는 거예요. 흐지부지 그냥 지진부진 하는 거죠. 근데 그냥 개신교 신자들은 탁 주일 지키거든요. 예, 그래요. 그리고서 또 그날은 좀 하느님 나라 위한 일을 해야 돼요. 주일날. 미사만 갔다 오면 됐다. 이제 그때부터 뭐 빨래하고 뭐 청소하고 그런 일을 막 하는데 그게 아니라 미사 갔다 오고 그 다음에는 성경도 읽고 다른 사람한테 또 말씀도 전하러 가고 병자도 방문하고 이런 거 하는 날이거든요. 주일날이. 그런데 안식일을 그냥 조금 좀 이렇게 너무 약하게 지켜요. 우리가. 그래서 신앙인의 자세에서 정말 이 날은 기쁜 날이고 귀한 날이고 복 받는 날이다. 그래서 거룩한 집에 모이는 날이고 봉사자로서 이렇게 훈련되는 날이에요. 하느님의 봉사자가 돼야 돼요. 왜냐? 만민이 아직 안 모였죠. 문민족이 모여와야 돼요. 그리고 문민족이 보물을 가지고 오는 그 때가 돼야 이제 완전한 하느님 나라가 된 거거든요. 근데 아직 다 돌아오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문민족이 다 모여 기도하는 집이고 또 거기에서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물을 가지고 와야지 돼요.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 이스라엘 나라로 보물을 가져오래요. 이스라엘 나라로. 왜 이스라엘 나라로 보물을 가지러 가요? 이제는 새 예루살렘 도성, 바로 새 교회, 신약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세운 교회가 만민이 들어갈 수 있도록 예루살렘에만 있으면 부자들만 가잖아요. 성지순례 가는 사람만 갈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다 갈 수 있게 동네마다 이렇게 교회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꼭 이스라엘로 안 가도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돌머리예요. 돌머리. 어찌 그렇게 똑똑하다는 사람이 다른 데는 참 똑똑해요. 공부도 아주 1등 뭐든지 정치, 문화, 경제, 이런데 예술 이런 거 다 1등이에요. 이스라엘이. 아주 머리가 좋아요. 어려서부터 조기 교육을 했기 때문에. 왜? 태내에서부터 성경을 읽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애가 발달한대요. 하느님 말씀을 이렇게 들어라 이스라엘. 시오마, 세마, 이스라엘. 해보세요. 예, 성서는 자꾸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읽으면 큰 소리로 읽으면 내가 들리잖아요. 그래서 큰 소리로 읽으면서 들어야 돼요. 그냥 눈으로만 읽으면 안 돼요. 그럼 눈이 감아진다고요. 듣는 것도 해야 발달하죠. 그래서 이렇게 주의를 잘 지키고 그날은 정화가 되고 깨끗하게 돼야만 그 다음에 축복을 받아요. 그릇이 깨끗해야만 뭐를 담아줄 수 있지요. 그리고 우리 성전이 각 성당이 이렇게 많이 세워지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은 언제 지어졌어요? 제일 첫 번에 지은 건 누가 지었어요? 솔로몬 성전이죠. 제1성전은 솔로몬 성전, 제2성전은 BC 515년 그때서야 완공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완공을 해놓고도 문민족이 뭐 여기커녕 자기네들 가난한 사람들만 다니고 뭐 하느님 나라가 뭐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으다. 하느님 거짓말 하신 것 같으다. 그리고 절망 상태에 있을 때 제3이사야가 그렇지 않다. 하느님께서는 한 번 얘기하신 건 절대 지킨다. 새하늘과 새 땅이 올 것이다. 이러면서 다시 이렇게 미지근한 사람들을 일으켜 주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참된 단식.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식을 지키고 이러는데, 이렇게 단식을 지킬 때에는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죠? 바리사이 파들이 단식을 많이 지켰죠? 나는 일주일에 몇 번씩 단식을 하며, 또 가난한 자를 도와주며 하느님께 봉헌을 하며 이러고 자랑을 하고 그랬는데, 사실 단식이라는 거는 그냥 밥 안 먹는 거 이것만이 아니에요. 그러면 뭐 비신자 아가씨들이 제일 단식을 많이 하죠. 뭐라 그러나 요새는 다이어트 다이어트 아주 단식들이 많잖아요. 뭐 사과 단식, 뭐 포도 단식 해가면서 살 빼려고 단식하는 거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단식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덜 먹고 그걸 이렇게 봉헌을 하는 거, 봉헌을 함으로써 그거 모여가지고 뭐 수재민을 돕고 또 어디를 돕고 막 이렇게 성당으로 많이 도와주고 그랬죠. 네 성당에 그러면 아주 이재민이 많이 나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렇게 수재민이 많이 났지만은 이북은 더 말할 것이 없대요. 작년에 휙 다 쓸어갔는데 올해 또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막 시체까지 남쪽으로 떠내려올 정도 아니에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가 정말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복구도 빨리 안 되고 너나 할 것 없이 어려우니까 뭐 수재민 뭐 나도 도와주지도 못하고 정말 하루 한 끼로 먹는데 그것도 제대로 먹는 것도 아니고 정말 옛날 우리 6.25 동란 났을 때 우리 배고픔을 당해봤거든요. 배고픔을 당해본 사람이나 그 배고픈 사람을 알지 몰라요. 요새 현 시대 사람들은 배고프면 더 좋지 살 빠지니까 이래요. 뭐 빵이 없으면 뭐 라면 먹지 그래. 라면이 어디 있길래 라면을 먹어요. 아주 이렇게 아주 그냥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본래 참된 단식의 뜻은 가난한 자. 그걸 아나윈 해보세요. 예, 아나윈이라는 뜻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직 하느님만 바라보는 자를 아나윈이라 그래요. 그냥 가난해도 그냥 거지들이 땅바닥만 쳐다보고 뭐 떨어졌나 하고 보면 이게 아나임이 아니죠. 아나임은 뭐예요? 하늘을 보는 자예요. 그냥 너무너무 먹을 것이 없고 사막이면 사막에 찾아봐야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아나임이죠. 사막에서 이렇게 하늘만 쳐다봤어요. 그럼 만나가 떨어지고 하늘만 쳐다보니까 하느님이 이뻐서 만나도 떨어뜨려주고 메추라기도 보내주고 바윗돌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고 이렇게 하느님이 지켜줬죠. 구름 기둥, 불 기둥.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불쌍한 자를 돕는 일이지 거칠애로 단식만 시키고 난 단식했다 그러고 다니면은 그게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느님을 향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함으로써 완성된 사랑을 한다. 그랬죠? 그리고 하느님께서 메시아를 꼭 보내줄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지도 않는데 뭐 성전 지어놔도 오시지도 않는 걸 뭐 이러면서 이렇게 절망 상태에 있을 때 하느님의 영을 받은 자가 온다. 이스라엘에는 하느님의 영을 받은 자가 가끔 나타났죠. 어떤 부류가 있어요. 3가지 부류가 있죠. 하느님의 영을 받은 자. 옛날에 판관들이 있었죠. 판관들, 재판관 또 예언자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사제나 또 이렇게 좀 장로급들, 지도자들 중에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가 있어 잘 끌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품 받을 때 이렇게 기름을 바르면서 하나님의 영을 받는 거죠. 우리가 기름 바를 때마다 영을 받잖아요. 세례 받을 때, 견진 받을 때, 또 신품 받을 때, 우리 또 병자성사 받을 때 이렇게 칠성사 받을 때마다 성령을 받는 거죠. 성령의 은총,
두 가지로 생명의 은총과 도움의 은총,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는 그런 은총을 받아요. 예, 그래 메시아가 오려면 제일 첫 때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여야 되고, 그분이 오면 어떤 일을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가 오면 이스라엘 나라 왕이 되는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를 다 통치해서 나폴레옹 황제처럼 막 쳐들어가고 다 죽여버리고 이스라엘만 살아 있는 거, 이거를 원하는데, 세상적인 통치자가 아니라 어떤 거예요? 영적인 왕이지요. 메시아는 기름 바른 자라는 뜻인데 뭐를 해요? 포로들에게 풀어주고, 또 갇힌 자들을 풀어주고, 또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싸매주고, 이런 아주 영적인 일 바로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좀 불쌍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냥 역사를 너무 느릿느릿하셔요. 아주 느림 보세요. 예? 하나님이 가는 맷돌은 천천히 갈린대요. 그래서 그냥 그럼 빨리 가려면 우린 다 죽어요. 막 좌구치고 그러면 우리는 심판을 그냥 빨리 하면, 지금 빨리 그냥 다 타작을 해버리면, 지금 아직 그냥 우리 영세 받지 못한 사람도 많고 선행을 못한 사람도 많고 이런 사람들 다 큰일 나잖아요. 쭉정이들이 다 불속 안으로 늘 거 아니에요. 알곡으로 되어 있어야만 하늘나라로 이렇게 불리움을 받거든요. 쭉정이는 다 불에 태운다 그래서 구더기가 들끓고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넣어버린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새하늘 새 땅이 천천히 와야죠. 새벽이 천천히 오지요. 해가 페랑간에 깜깜하다가 환하게 되는 게 아니야. 서서히 여명 밝아지는 거예요. 서서히.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오고 구원의 빛나는 옷을 입혀주고 정의가 펄럭이는 옷을 입혀주며 아주 빛나는 관을 씌워주고 신부처럼 폐물을 달아주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준비를 착착착 해준 다음에 데리고 가는 거지요. 예?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사주단자 보내잖아요. 거기에 폐물도 넣고 옷에 입고 오너라 이런 거 넣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미리 보내줘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에게 칠성사를 통해서 아름답게 꾸며준 다음에 우리를 데려가는 것이에요. 정혼자 해보세요. 네, 우리는 다 정혼자들이에요. 불리움을 받고 이제 곧 기다리고 있는 중에 지금 약혼 중이에요. 결혼식은 언제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날. 지금은 약혼 기간이 이렇게 길어요. 그래서 그만 잊어버렸어. 그래서 새서방 쫓아가. 성지 급한 사람들은 아이고 급하게 그냥 잘해주는 집으로 찾아가야 되겠다. 그냥 쪽집게 무당한테 가서 물어보는 게 더 낫겠다. 이러면서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는데 하느님께서는 천천히 오면서 그때 가서는 풍요로운 젖을 빨게 하고 문민족의 제왕들의 젖을 빨게 한대요. 이게 뭐냐? 아주 그냥 정말 하느님 나라에는 없는 것이 없게 풍요롭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서 안에는 바로 풍요로운 젖과 꿀과 술과 물과 모든 것이 그 안에서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성서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대부자예요. 그 안에 온갖 보석으로 지은 12대문짜리 집도 있지. 옷도 정의가 펄럭이는 옷. 그런데 정의가 펄럭이는 옷만 입는 게 아니라 무슨 옷도 입어야 돼. 오늘 63장 1절에 붉게 물든 옷을 입어야 돼. 해보세요. 붉게 물든 옷. 붉은 옷. 이게 뭐냐? 예수 순환의 피의 옷이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피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빛나는 촌 옷만 입으려고 그래. 폐물 다른 옷만 입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죠. 바로 순교자들이 붉은 옷을 입은 거예요. 예, 우리 9월달 순교자의 달이에요. 벌써 9월 10일이니까는 3분의 1이 갔네요. 그래서 붉은 옷을 입고 또 우리도 그렇게 뭔가 그냥 희생적이어야 돼요. 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희생을 해야지. 피는 안 흘리고 아주 빛나는 옷만 입고 빛나는 관만 쓰려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왜 이렇게 피에 물들은 붉은 옷을 입었습니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았단다.
나 혼자서 그 일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옷이 피투성이가 되었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도와주는 자가 없는 예수님 옆에서 도와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 자기 맡은 바 임무를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 도와드리는 거고, 자기 역량에 맞게 뭔가 구원의 봉사자가 돼요. 봉사자 해보세요. 그러지 않으면 지금도 예수님 혼자 피의 옷을 입고 혼자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봉사자가 되라고 여기 나와요. 아주 이사야서에는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준비로서 바로 봉사자가 되고 거룩한 집에 문민족을 다 데려오도록 이렇게 일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무엇이 나옵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한 민들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가지 부류가 있다 그래요. 어떤 부류냐? 제일 처음에는 본토 잔류민이 있지요. 해보세요. 본토 잔류민. 예, 본토 잔류민은 유배 생활에 안 쫓아간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쫓아가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왜? 그 바빌론 사람들이 끌어간 사람들은 그래도 똑똑한 사람 데려가요. 멍청한 사람은 안 데려가요. 뭔가 기술자, 공부한 사람, 이렇게 또 나라를 일으키면 안 되니까 똑똑한 지도자, 이런 사람들은 다 끌어가고 아주 가난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농민들, 이런 사람들은 포도밭이나 갖고 오라, 땅을 잘 지켜라, 그러고 두고 갔어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없는 그런 사람들은 뭐가 돼요? 지도자가 없어서 어디에 빠져요? 예,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은 오히려 우상숭배에 빠졌어요. 왜냐? 아무것도 모르고 누가 지도를 안 해주면 잊어버리죠. 영세하고 몇십 년 동안 성경도 안 읽고 냉담해가지고 기도 안 하면 잊어버리죠. 그것처럼 그냥 우상숭배에 떨어졌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냥 아주 토착민들, 그런 사람들하고 또 외국에서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하고 그냥 똑같이 그냥 돼버렸어요. 아주 냉담 신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유배를 간 사람들은 누가 데리고 왔죠? 사제들, 예언자들, 지도자들, 이런 사람이 따라갔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은 이제 성찬의 전례, 제단에서 뭐 제물을 바치는 거는 못하니까 말씀의 전례만 하자. 그러고 어디서 했어요? 시나고가, 회당, 각 마을에 회당을 세우고 거기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성전 안에 뭐 으리으리한 이런 뭐 촛불이니 뭐니 이런 것도 없고 성경 하나만 딱 갖다 놓고 두루마리를 주일날 읽어주는 거, 이거예요. 말씀의 전례만 한 거예요. 지금도 공소에서는 말씀의 전례 예절만 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의 전례 이거를 했기 때문에, 성서를 읽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느님의 백성으로 준비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돌아가자. 그러니까 왜 돌아가야 되는 이유를 알아요. 그래서 온 거예요. 왜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새로 짓고 이제는 하나님께 철저하게 제사를 정신을 가지고 지키자. 제물만 드리고 막 태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왜 바쳐야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아버지, 우리는 당신의 작품,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실 분, 이러면서 이렇게 바쳐야 된다. 이런 거를 알려줬어요, 귀한민들은. 근데 귀한민들이 3가지 부류가 있대요, 또 귀한민들이. 어떤 부류냐? 지금도 이제 돌아오는데, 귀한민들이. 어떤 귀한민들이 있느냐 하면, 80여 개국에 지금 유대인들이 살고 있대요. 유다 지파만 있기 때문에 유대인이라 그러죠? 그런데 그 2가지로 이제 이렇게 나누면은, 아세아권, 아프리카, 이렇게 말하자면 가난하고 공부를 많이 한 쪽에서 오는 귀한민이 있대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오는데, 아시아 쪽, 아프리카 쪽에서 오는 사람들을 아주 이름도 지었어요. 세파르딤 해보세요. 세파르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노동계급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계급이 지어지는 거예요. 돌아와서도 할 일이 없으니까 노동이나 하는 거죠. 그리고 유럽이나 아메리카 쪽에 문명인 사회에서 살다가 돌아오는 사람, 돈도 많고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예술가, 뭐 아주 뭐 지도자급 이런 사람을 아슈케나즘 해보세요. 예, 이렇게 뭐 이런 거는 알 필요는 없는데 좀 이런 지도자급에 오는 사람들은 와가지고 막 정치를 하고 경제를 장악을 하고 은행 뭐 이런 거를 막 다 맡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면 이건 불공평하다. 너희들만 맨날 요리하고 우리는 맨날 그냥 일이나 하고 이게 뭐냐. 정치가가 나오려면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데요. 똑똑해가지고 서로 타합을 했대요. 세파르딤 당에서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아슈케나즘 당에서 한 번 나오고, 이렇게 하자. 그랬대요. 4년씩 대통령을 하자. 그래야지 한쪽에서만 계속. 왜냐하면 투표하면 세파르딤이 이긴대요. 왜냐하면 아기를 많이 낳으니까. 아프리카 뭐 이런 데서 온 사람들 공부 안 하고 이런 사람은 애만 많이 낳아. 왜냐하면 그냥 그게 국력이니까. 아기 많이 낳으면 걔네들이 나가서 보러 오고 그러니까. 그러는데 아슈케나즘들은 아기를 안 낳거나 하나 낳아. 왜냐? 하나를 낳아도 공부를 많이 시켜야 되니까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투표를 하면은 이게 수가 적으니까 점점 이제 나중에 미국도 흑인 사회가 된대요. 백인들은 아기를 안 나가고 흑인은 막 10명, 20명씩 막 나. 기운이 좋아가지고. 먹고 자고 얘기만 났나 봐요, 아마. 그리고 일도 안 해. 그냥 일하기 싫어해가지고, 그것만 먹고 산대요. 그냥 주는 수당 있잖아요. 실직시당, 무직수당이 있대요. 무직자들도 먹고 살 권리는 있다. 우리나라 국민이니까. 그러니까 복지사회니까. 직장이 없으면 무직수당만 가지고도 먹고 사니까. 그러고 그냥 산대요. 그러니까 그냥 할 일 없으니까 애기만 많이 낳나 봐요. 그런 백인은 점점 숫자가 적어지고 흑인은 점점 숫자가 많아지면 나중에 이제 흑인 대통령 나고 그럴 거예요. 이제 흑인 중에도 똑똑한 사람은 있으니까. 요번에 이제 10월 달에 노래 부르러 오는 사람도 흑인이었다면서요. 애들의 우상숭배자. 마이클 잭슨인가. 제가 이름을 다 아니 얼마나 유명해요. 저는 유행이 지나간 다음에 아는데 항상. 그 사람도 흑인이었었는데 백인으로 이렇게 만들었대요. 이렇게 자꾸 가죽을 벗겨가지고 수술을 해서 하얗대 얼굴이. 그러나 피는 흑인의 피가 흐르죠. 그러니까 노래를 무척 잘하잖아요. 힘차고. 그들은 속에 한이 품어있기 때문에 그거를 발산하기 때문에 소리가 크대요. 노래를 아주 잘한대요. 그러나 뭐 즐겁고 뭐 이런 사람들은 별로 한이 맺히지 않았으니까 노래를 이렇게 할 때 영에 잡혀서 한대요. 아주 막 그냥 신들리게 이렇게 노래를 해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사로잡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본토 잔류민들을 사브라라 그래요. 사브라. 이건 선인장 이름이지요. 사브라가. 그래서 선인장처럼 아주 힘든 곳에서도 죽지 않고 살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은 왜 따라왔느냐. 이제 죄진 사람 또는 하느님 백성이 되고 싶은 자, 또 가난해서 이스라엘에 가면 땅을 좀 얻을까 하고 쫓아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오니까 아주 이거는 잡신 숭배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시아 쪽에서 오고 뭐 유럽 쪽에서 오고 또 그냥 외국인들도 그냥 오고 또 사브라 본토 잔류민도 있고 또 해외 교포들이 또 있어가지고 자기들도 유대인이다 그러고 있고 그러니까 한 5가지 종류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이기 때문에 아주 복잡하고 언어상으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문화상으로도 어렵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건 오직 하느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통일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하나로 만들려면 전 세계를 하나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느님 나라. 하느님이 아버지다 그러면 다 형제잖아요. 형제자매가 된 하느님을 아버지로 찬양하게 되면 이제 공산당도 없고 민주주의도 없고 서로 그냥 다 하나가 되는 거죠. 근데 하기는 뭐 지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끼리도 서로 속이고 싸우고 그러니 뭐 하느님의 나라가 언제 올지 몰라요. 메시아 왕국이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서로
물지 않는다 그랬어요. 살무사가 아기가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또 그냥 땅이 너무 메마르지 않고 거기에서 계속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샘물이 퐁퐁 솟는 이런 것이 메시아 왕국이거든요. 이거는 어떤 땅이, 사막이 정말 샘물로 된다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메말랐고 아주 슬퍼하던 사람이 기쁨의 샘이 막 충만하게 솟는다. 이러면 영적인 메시아 왕국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냥 서로 미워하고 서로 죽이려고 하던 마음이 변화해서 서로 물지 않고 서로 싸우지 않는 이런 나라가 되면 그게 메시아 왕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새하늘과 새 땅에 가기 위한 준비 태세 어떻게 해야 돼요? 1등 국민이 되려면 일어나 비추어라예요. 이게 오늘의 아주 목표예요. 일어나 비추어라 해보세요. 일어나 비추어라. 네, 몇 장 몇 절이에요? 이사야 60장 1절이에요. 이게 바로 정말 예수님이 그랬죠? 죽었던 소녀를 일어나라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탈리다 쿰 그랬죠? 쿰 소녀야 일어나라. 예, 그랬어요. 일어나라 소녀야. 그래서 우리 보고도 일어나라. 그래 죽어 있지 말고 일어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있지 말고 우리가 일어나야만 하늘나라를 가지. 가만히 앉아있으면 언제 가겠습니까? 그러면 짝성경을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 읽기 여기 써드렸죠? 여기 소예언서 4가지 미가, 나훔, 하박국, 스파냐. 요거는 뭐 2장, 3장, 5장 뭐 요 정도 되니까 요거 짤막짤막한 거예요. 그리고 같이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주제가 같기 때문에 다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짝 성경을 보면 이사야 61장 1절에 성령을 받은 자가 이제 메시아죠. 루카 4장 18절 성령을 받고 예수님이 해방을 선포했지요. 메시아가 오면 선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성령 받은 자 읽어보죠. 주 야훼의 영을 내려주시며 야훼께서 나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억눌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라. 찢긴 마음을 싸매주고 포로들에게 해방을 알려라. 옥에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여라. 예, 예수님이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안식일에 해당해서 바로 지금 이 성령을 받은 자가 왔다. 그러면서 내가 바로 그 성령을 받은 메시아다 그랬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루카 4장 18절.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시어 묶인 사람들에게 해방을 알려주고 눈먼 사람들을 보게 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주며 주님의 은총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 우리도 예수님 닮으려면 이렇게 선포해야 돼요. 해방을 선포해야만 돼요. 묶인 자들. 그래서 정말 예수님 그대로 닮으려면 교도소에도 방문해야 되고 가난한 사람도 방문해야 되고 병자도 방문해야 되고 그래요. 그래서 포로들 그런 사람들도 만나야지 돼요. 이사야 66장 22절 새하늘과 새 땅 그렇다.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을 무너지지 아니하고 내 앞에 남아있으리라. 야훼의 말씀이시다. 그처럼 너희의 자손과 이름도 이어가리라. 예, 묵시록 21장 1절 그 뒤에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바다 안에는 시커먼 물속에 깊은 물속에 별개 다 들었죠? 바닷속에 들어가면 별개 다 있대요. 옛날에 침몰원, 배 조각, 사람이 죽었으니까 이제 뼈, 해골 뭐 별개 다 있대요.
그리고 이제 배 안에서 쓰던 물건들이 녹슬어가지고 있고, 그렇게 있고, 그 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옛날에는 잠수하고 바다 밑에까지 못 내려가 봤기 때문에 그 바다 밑에는 괴물이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한대요. 에? 그래, 레비아탄, 에? 바다 괴물, 짐승. 이런 레비아탄이라고 그래. 큰 바다 괴물이 이렇게 배를 잡아당겨가지고 사람을 잡아먹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바다가 없어져야 새하늘이 된다. 그랬어요. 바다라는 거는 우리는 지금은 이제 바다 다 들어가 보고 바다도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에요. 그 안에 아주 부정적인 요소가 있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요소로 얼마나 많은 보배가 들었어요. 그죠? 그 안에서 우리가 소금도 만들어 먹고 바닷물로 그 염전 만들어서 또 그 안에 수많은 우리가 먹는 고기도 있고 또 보석도 들어있죠. 진주, 산호 뭐 여러 가지 그 아름다운 그런 보석들도 들어있고 바다 안에서 유전도 있죠. 유전. 예? 기름도 그 바다 안에서 나오고 아주 그냥 보배예요. 바다로 둘러싸이면 그만큼 땅이 또 넓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땅은 좁지만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진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런 보석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바다가 없어져야 된다. 이건 음침한 우리의 마음을 싹 없애고 이제 백일화에 드러나게 해야 돼요. 깨끗하게. 그래서 우리가 고백을 자주 하고 깨끗하게 씻어내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더러운 벌레들을 없애는 거죠. 청소를 안 하고 있으면 웅덩이에 물이 고이면 더러운 것이 계속 나오니까 그런 거를 말려버려야 되는 거죠. 깨끗하게. 그러면은 오늘의 이제 예화는요. 열쇠 찾기예요. 열쇠를 잊어버렸어요. 어떤 할머니가. 그래서 열쇠를 찾으시는데 아주 대로 큰 아스팔트 길에 가서 여기 가서 보고 저기 가서 보고 그래요. 그래서 할머니 길에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자동차에 치여 죽어요.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열쇠를 찾는다오. 열쇠를 언제 잊어버렸어요? 어디서 잊어버렸는데요? 내가 열쇠를 어디다 뒀는지 모르지만 집에서 잊어버린 것 같아. 그래. 그럼 집에서 찾으셔야지. 왜 바깥 마당에 나와서 찾으세요? 그러니까 집은 꼼꼼하니까 그냥 환한 데서 찾으려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우리가 행복을 찾는데 그냥 남들이 쫓아가는 곳, 밝은 곳, 남들이 그냥 다 가는 해변가, 또 산에 이런 데 가서만 행복을 찾으려고 그러면 없어요. 어디서 잊어버렸는가를 알아야지. 행복의 열쇠를 어디서 잊어버렸어요? 우리 하느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하늘나라 천국 가는 열쇠를 찾아야 되는데 그걸 어디서 잊어버린지 모르고 그냥 남들이 간다고 아무데나 쫓아가면서 거기 가서 찾아봐야 없습니다. 잊어버린 곳에 가서 찾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전부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가는데 아직도 그렇게 못 찾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정말 요번에 수혜로 오빠가 이제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정말 하늘나라에 도착을 했을까? 그리고 이제 제가 걱정을 하면서 이제 미사도 많이 올리고 아침 저녁으로 연도 지금도 물론 계속 하고 있고 그러는데 수녀님들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무수하게 까치가 다리 놓아가지고 7월 7석에 견우직녀 만나듯이 다리를 많이 놓아줬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기도를 바쳐주고 또 제가 피정 또 세미나 갔었거든요. 첫 주간에. 그래서 그 용인 수련원에서 또 그냥 많은 수련자들 우리 전국에서 온 수녀님들과 함께 또 연미사 봉헌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근데 어떤 분에게 이제 제가 기도를 부탁했거든요. 근데 그분은 이렇게 노동하고 힘들게 이렇게 그러는 분이에요. 그러는데 아주 기도를 잘 하거든요. 열심히. 그래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죽음 준비가 안 됐는데 이렇게 어떻게 됐을지 구원이 정말 잘 받았을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열심히 기도를 했대요. 그분이.
그러니까 이제 일을 하다가 기도를 했으니까 졸립잖아요. 그래서 다른 기도는 못하고 연도는 못하고 묵주 들고 있었으니까 묵주 기도를 했대요. 근데 2단을 하다가 잠이 들었대요. 묵주 1단 2단 하고 잠이 들었는데 자기가 이만한 우물 앞에 있더래요. 그래서 그 우물에서 그냥 두레박으로 물을 막 길고 있는 중인데 누가 오더래요. 어떤 남자가 저벅저벅하고 오더래요. 와가지고 서서 있더래요. 그 사람 두레박을 안 가졌어요. 그래서 자기가 두레박물을 퍼가지고 줬는데 얼굴을 못 쳐다봤대. 쳐다보면 뭐래. 알지도 못하는데. 그러는데 이렇게 줬대요. 근데 이제 분명히 그 오빠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요셉을 위해서 기도해라고 그랬으니까 그 요셉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찾아왔으니까 이제 찾아 먹으러 왔죠. 기도를. 그래서 물을 줬다 그래요. 물은 구원의 물, 생명의 물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하도 많이 해주니까 물도 먹고 그냥 옷도 하얗게 빨아입고 갔구나. 허연 옷을 입었더래요. 그러면서 스냐니 걱정 마세요 그래요. 그래서 왜 나한테는 생전 안 보여주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한테는 찾아갔냐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올케 언니도 마리아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 이렇게 성가정으로 해주려고 요셉으로 지어줬는데 마리아인데 그 바로 죽은 자리, 거기 있던 자리, 그 자리에서 잡았대요. 좀 나타나나 하고, 어떤 모습으로 하고 나타나나 하고, 잤는데도 맨날 며칠을 자도 안 나타나더래요. 그래서 나타나면은 좀 안 좋은 때 많이 나타나거든요. 이렇게 꿈에 보이고 그러면 기도해달라는 거죠. 요청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리고 또 좀 그게 두 가지래요. 많이 생각하면 또 나타나고, 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좀 그런 구원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그러면은 많이 나타나죠. 저는 어머니는 많이 봤었거든요. 몇 번을 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나타나셨을 때는 한 몇 년 됐나? 그랬는데, 나는 이제 간다. 그러세요. 이제 좋은 데로 간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태물을 다 달고 아주 옷도 깨끗하게 나들이 옷을 입으시고, 나는 이제 나들이 하러 좋은 데로 가니까 아버지는 네가 맡아라 그래요. 6.25 때 아버지는 그때는 영세를 안 받으셨거든요. 그럴 때 돌아가셨잖아요. 아버지는 네가 맡아라. 그러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제 부모님을 위해서 연도해드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안 나타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만큼 저하고 좀 뭔가 봐요. 별로 말도 많이 할 새도 없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가 봅니다. 그리고 요번에 지난 주간에 세미나 용인에 다녀왔는데 그때 여성 신학 세미나였거든요. 그래서 여성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줬는데 북한에서 온 여성이 있지요. 5 가족이 같이 온 그분이 왔어요. 수녀원에 와가지고 강연을 1시간 해줬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그분이 어떻게 5 식구가 다 나올 수 있느냐, 북한 체제에서 얼마나 감시가 있는데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그러면서 다 질문을 한대요. 그래서 아예 그 얘기를 해야 되겠다고. 어떻게 해서 나왔는가 하면은 정말 자기 남편이 정치대학 나왔고 높은 사람이고 안전원이었기 때문에 경찰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아주 배급도 많이 타고 자기네는 살기 좋았대요. 자기도 또 직장 나가고 그랬는데 조금 실수를 했대요. 어떤 불쌍한 사람을 좀 봐줬대요. 70 넘어가 있는데 그 사람이 교도소에 갈 거를 조금 이렇게 강제 노동 3개월로 떼어줬대요. 그게 발각이 돼가지고 자기 비판에 의해서 먼 탄광촌으로 보냈대요. 그러면은 아이들까지 학교를 못 간대요. 이제 그때부터는 일만 한대요. 그냥 포로야. 아주 그냥 일만 하는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배급도 없고 그냥 하루 한 끼 나오는데 그것도 막 석 달을 밀려서 나오고 안 준대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너무너무 없고 그래서 여기서 죽나 나가서 죽나 죽는 건 똑같다. 그러면서 나올 기회를 잡는데 그렇게 한 거가 생각한 거 5년 만에 나왔대요. 왜냐하면 남편이 자기 혼자 나가야겠다. 그러고 생각하고도 부인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몰라서 얘기를 못했대요. 고발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옛날에는 고발했지만 지금 고발을 안 한대요. 왜? 고발해도
처음에는 잘해주는 척 하다가 너는 나쁜 성분이다 그러고 나쁜 데로 보낸대요. 그럴 바에는 안 하는 게 낫지. 그러니까 지금은 고발을 안 한대요. 그러니까 2년을 혼자 끙끙거리다가 어떻게 나갈까 이게 하다가 부인에게 나가자 그러니까 아유 나는 못 나간다고 당신이나 나가라고. 두고 나가면 나도 안 나가겠다. 못 간다. 어떻게 당신을 죽음에 몰아놓고 내가 나가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나가보는 방향으로 하자. 그래서 이제 애들을 그 압록강 그러니까 함흥인가 저 꼭대기로 보냈대요. 그러니까 압록강이 가깝잖아요. 압록강에 애들을 학교도 안 가니까 애들을 걸로 보냈대요. 뛰어놀게. 압록강에 가서 뛰어놀면서 감시망이 은제 비나를 본 거래요. 몇 달을. 은제가 제일 감시를 적게 하나 교대할 때 밤에 요런 때. 그래서 그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비는 때가 있더래요. 그래서 그때도 또 어떻게 될 줄 알아요? 금은밤 겨울 압록강이 꽝꽝 얼었을 때 거기를 하얀 호청을 이불 호청을 뒤집어 쓰고 그래야 압록강에서 하얘니까 안 보이잖아요. 호청을 다 뒤집어 쓰고 하얀 벙어리 장갑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걸로 기었대요. 4발로 이렇게 서면은 보이니까 이렇게 기어서 5 식구가 기어서 가가지고 저 중국 그 연길 그 조선족 있는 데를 갔대요. 그런데 가니까 그 조선족 집에 이렇게 말하자면 아기를 아는 어머니 상이 있더래요.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 상이에요. 모르니까 인연을 안 믿었으니까 그런 집으로 들어갔는데 2달을 먹여주고 감추어주고 한국에 오는 수석을 밟아줬대요. 한국에 가면 살 수 있다. 귀한 허문은 산다. 그래가지고 여기를 오게 되었대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마운데 오니까는 여기 오니까 안기부에서 종교를 가지겠냐 물어보지요. 종교를 가지겠냐 그래서 가지겠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어떤 종교를 가지냐 종교는 하나 아니냐고 그러니까 여러 파가 있다고. 그러면 나는 애기하는 어머니 상이 있는 집으로 간다고 그랬대요. 그 집이 너무 좋아서 너무 고마웠기 때문에. 그래서 애기하는 어머니 상이 있는 데는 천주교다 그러니까 천주교를 데려다 줬대요. 그래서 그 신부님이 또 그렇게 잘해주고 서울 구경을 다 시켜주고 그리고 이제 교리를 받으라고 정릉에 있는 영원한 도움의 수녀원으로 보냈대요. 교리 받으라고. 왜냐하면 상처가 많으니까 이북에서 온 수녀님들이 많죠. 노인들. 원산에서 왔으니까 영원한 도움에는 원산이 원 본부였었죠. 그래서 거기를 보내니까 처음에는 기겁을 하게 놀랐대요. 새까만 옷을 입은 수녀님들이 그냥 까뜩 있는데 이북에서는 그런 까만 옷 입은 수녀님들은 아기를 데려다 피를 빨아서 뭘 한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자기 아기들 다 뽑아가면 어떡하나 그러고 걱정을 했는데 수녀님들이 그냥 그렇게 그냥 하루 이틀 지나면서 친척 같고 그렇게 그냥 잘해주고 그래서 교리를 다 받아서 온 가족이 천주교로 영세를 했대요. 근데 그 아기가 그런데요. 아유, 이북에 있는 김일성 수령님 성기듯이 하면 되네요. 그러더래요. 김일성 수령님에게 아침 저녁으로 찬양을 드려야 된대요. 그리고 교양받으러 가야 된대 매일. 그러니까 매일 교리 받고 찬양 아침 저녁 기도하고 똑같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그렇게 그런 얘기하고 북한에서의 생활, 여성의 생활은 너무너무 어려운데 여기 대한민국에 와보니까 여성들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옷들도 화려하고 먹을 것도 풍족하고 그냥 배부르다고 살 빼느라고 야단인데 거기는 없어서 못 먹고 거기는 남자가 일을 안 한대요. 유교풍이라 옛날 아주 몇십 년 전에 우리도 그랬잖아요. 여자가 애기 업고 다니지 누가 남자가 애기 업어요. 아우 대한민국에 와보니까 남자들이 아기를 안고 막 짐을 지고 가는데 여자는 그냥 이렇게 간대요. 그래서 여기 대한민국은 여자 천국이라고. 아유 거기서는 그냥 남자는 그냥 가방 하나 달랑 들고 가고 여자는 아기 업고 이고 지고 이렇게 간대요. 그리고 모든 거 양식 구하는 것도 여자가 다 해야 된대요. 남자는 그냥 그런 것도 할지도 모르고 안 한대요. 그래서 자기가 양식을 구하러 막 일주일을 걸어서 구루마를 끌고 황해도를 갔대요. 그러면 농장에 자기 옷하고 뭐 이런 거 가지고 가서 물건을 조금 구해온대요. 그럼 그걸 가지고 끓여 먹고 이렇게 살았는데 여기 오니까
요리를 할 줄 몰라서 혼났대요. 그냥 뭐 미원, 기름 이런 것만. 거기는 그냥 간장도 소금물, 까만 물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타서 먹는데요. 그게 간장이래. 그럼 먹을 것이 없고, 그런데 여기는 너무 조미료도 많은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여기 와서 놀란 거는 서로 나누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아파트에 문 콕 닫고 들어가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데, 거기는 서로 있으면 나눠 먹고 가르쳐 주고 그러는데, 여기는 너 서로 나누기를 안 하더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나누기를 한대요. 자기가 먼저 했대요. 아빠가 이렇게 옆집 사람들 다 불러다가 술 먹고 이렇게 처음에는 막 오기 싫어하고 귀찮아하고 그러더니 나중엔 좋아하고 서로 이제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모이고 남자는 남자들끼리 모이고 빌라에서 사는데 네 가구가 아주 지금은 친절하게 이렇게 지내노라고 그러면서 참 말을 잘하더라고요. 하도 회합을 많이 해가지고 자기 비판을 잘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여성 신학 세미나 하면서 북한의 여성 문제를 이렇게 다루는 거 정말 우리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런 사람하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 정말 가까워 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합해지는 게 가까워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박차를 가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오며 하느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영광송 하겠어요?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